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예배 감격,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 마지막 우리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 성전됨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6월절을 준비하는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바로 그와 같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주님 오시기 전 729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 약 7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배경입니다.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태동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로보암의 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섬기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장막을 쳐버리는,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로보암이 범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 순간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 사람 의지하고 애국 의지하고 강대국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6월절을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일 낮 오후 설교 때에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2년째 되던 그 해 첫째 달 14일부터 지켰습니다. 14일에 지켰고 그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약 8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하게 하면서 8일 동안 두 번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주일 설교, 오후 설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모습, 그것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감으로 새 생명, 부활 소망 가지고 오늘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그 장면 속에서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첫째 달 14일에 지키지 못했던 6월절을 한 달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둘째 달 14일에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왜 이들이 둘째 달 14일이라고 하는 6월절을 지키려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 6월절,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는 6월절을 둘째 달 14일에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그 말씀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이 하시고 싶어서 이러한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이 기억과 기념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 속에 항상
기념되고 기억되고 또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히스기야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발권을 보냅니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 멸망하였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어제 아침 우리는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 성전됨의 기쁨과 즐거움의 감격의 첫 번째 모습이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종노릇하는 인생, 죄와 사망, 허물과 죄로 그 가운데 옥죄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생각하며 오늘 히스기야가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삶으로 이 구원의 감격 또한 예배 감격을 누리고자 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함께 패망하였을지라도 그러면서 오늘 우리 깨닫는 또 다른 하나의 귀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살펴봤던 속죄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면, 회개하면 고쳐주시리라, 받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9절인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로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아서 우상만 섬기고 살아가던 그들,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 세대, 그들의 먼저 된 세대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떡볶이 봤던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 예배 감격, 구원의 감격, 성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한 삶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나의 이 부정함, 불의함,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서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모습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의 구원의 감격, 성전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히스기야는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섬기는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 일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부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돌이킴의 선언을 합니다. 돌이킴의 선언.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히스기야의 이 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글에 담아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은 내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구원의 이 감격을, 기쁨을, 성전됨의 이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누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였고,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가치를 누려가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책임지지 마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예배자의 삶을 살고 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 복음의 빛, 성전됨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은혜에 맡겨드림을 보게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보발꾼들이 에브라임 문하세 각 지방으로 성읍으로 다니면서 복음 이 히스기야의 말을 전합니다. 스불론까지 이르렀다는 거의 땅 제일 위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전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이 웃기는 소리 한다, 농담한다 이렇게 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려 하지 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우리 속의 부족함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역적 바꿔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태초부터 택하시고 작정한 사람들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돌아온다는 것. 혹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나신 그 생명을 전할 때에 혹 그것이 더디게 될지라도 기다리고 죄책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결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 정결함이 진실함이 사람에게도 전해질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고 이후에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할 뿐이다. 한 마음 돼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가, 또한 우리의 삶의 구원의 감격이, 예배 감격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각 몸이 된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몸의 한 구석 연약함 때문에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병들어가고 이 하나님 부르신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이 은혜 받고 구원 그 자리로 나오자고 하는 복음의 소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됨 속에서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삶이 있어야 됨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 그거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